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들어온다는 말은 바로 전장이죠. 전장에서는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요셉 이야기는 어디에 있냐면은 37장 마지막을 보시면 37장 36절입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이 요셉을 애굽 바로 왕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37장 마지막을 이렇게 끝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37장이 끝나면 38장은 이제 보디발 집에 가서 요셉이 어떻게 지내는가가 나와야 되는데 38장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38장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상당히 특이한 구성이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매일 묵상에 보시면은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하게 되고 오늘 본문 그러니까 39장에 와서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37장에 끝났던 그 요셉의 이야기, 보디발에게 팔렸다 하는 얘기가 끝났는데, 그럼 보디발 집에 와서 요셉이 어떻게 지내게 되느냐라는 이야기로 시작해야 되는데, 그게 언제 시작하냐면 오늘 39장에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39장을 보시면은 전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세 부분을 보시면은 첫 번째 부분이 1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은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부분은 보디발의 아내로 통해 가지고 유혹이 생기고 누명을 쓰게 되죠. 그게 7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로 통해서 감옥에 가는 이야기, 감옥에서 또 형통했다라는 이야기가 21절에서 23절까지 세 번째 부분을 형성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제 다시 첫 번째 부분을 한번 돌아보실까요? 첫 번째 부분을 보시면은 1절에 보시면은 보디발이 요셉을 샀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7장 마지막 부분에는 보디발에게 팔았으니까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죠. 1절에 보시면은 보디발이 요셉을 샀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그걸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성도님들, 요셉의 지금 삶의 위치는 어디 와 있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위치가 보디발이라는 거죠. 애굽 사람의 집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절과 5절에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누구도 인정하고 있냐면 보디발도 요셉을 보니까 형통한 자였다 이렇게 보디발도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딱 보니까 뭐라고 느꼈냐면 야,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있는가 봐. 와, 요셉은 하나님마다 잘 되노. 이렇게 주인인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그렇게 느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디발의 입장에서는 요셉을 어떻게 바라봤다는 겁니까? 실제로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었다가 아니라 실제로 이 표현은 뭐냐면 보디발이 요셉을 부적처럼 생각했다는 겁니다. 누구하고 비슷합니까? 라반 생각나십니까? 원래 라반이 야곱 때문에 사실은 라반의 부가 늘어났잖아요. 장인이면서 외삼촌인. 그러니까 야곱을 계속 잡아두려고 그랬죠. 뭐 때문에 그런 생각했냐면 사실은 야곱 때문에 잘 되니까 야곱을 부적처럼 생각한 거죠. 실제로 라반이 여호와의 유일신 사상으로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 드러나 있고 있지 않거든요. 보디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디발이 진짜 네 보니까 여호와가 있네 이가 아니라 요셉을 굉장히 부적처럼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4절과 6절에 보시면은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습니다. 그리고 모든 소유를 그 요셉의 손에 위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실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은 요셉을 굉장히 구분했습니다. 6절 중간에 보시면은 자기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철저하게 겸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탁의 교제를 나누지 않았다는 거죠. 식탁의 교제를 같이 하지 않았다는 말은 너와 내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너와 내가 같은 민족이고 같은 사람이라 하는 것을 증명하는 한 순간이고 또 아니면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보디발이 철저하게 나누어져 있다는 거죠. 겸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부분 속에서 보디발은 그래도
요셉을 그렇게 믿고 있었지만은 요셉과 같은 급이라고, 같은 레벨의 사람이라고, 그리고 같은 동족의 사람으로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말한 거죠. 그거는 요셉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쨌든 이 부분들 속에서 형통함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정 총무까지 됐잖아요. 2인자가 된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번째 부분에서 요셉의 이 형통함이 제동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누구 때문이냐면은 보디발 아내 때문에 제동이 걸리게 됩니다. 형통함에. 7절에 한번 보실까요?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하고 8절에 유혹한 것에 대해서 요셉은 거절하게 되죠. 거절 이유에 대해서 9절에 보시면은 보디발이 자신한테 모든 것을 맡기는데 보디발의 아내는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죠. 내한테 맡긴 사람으로 당신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당신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면서 동침하고자 하는 그 아내의 제안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된 유혹 속에서 12절에 보시면은 유혹을 뿌리치면서 보디발의 아내가 옷을 잡자 옷을 벗어 던지고 상황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누가요? 요셉이 그렇게 빠져나오는 것이죠. 그러자 14절과 15절에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요셉이 그 옷을 던지고 그 남기고 간 것을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말하냐면은 자신을 강제로 동침하려 하다가 자신이 소리를 지르니까 옷도 못 챙기고 도망쳤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누명을 씌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부터 18절에 보시면은 이 모든 행위를, 그러니까 누명 쓴 대로 보디발의 아내가 이 누명을 씌운 이야기대로 지금 자기의 남편에게 그대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뭡니까? 보디발의 남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화가 나겠죠. 19절에 보시면 화가 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시면은 요셉을 옥에 가두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는데요.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인데 세 번째 부분에 보시면은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21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성도님들 첫 번째 부분 1절에서 6절을 시작할 때도 1절에 보디발이 요셉을 사딱하는 이야기고 실제로 시작하는 이야기는 2절부터인데 그 2절에 보시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보디발에서 집에 들어간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제 성도님들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1절에서부터 6절 보디발에서 집 안에서의 상황, 그 다음에 중간에는 이 보디발 아내가 유혹하는 장면이고 누명 씌워서 있던 장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면은 감옥에 들어가는 그 상황부터 이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부분과 세 번째 부분에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시작 부분, 첫 번째 부분과 세 번째 부분. 그러면 왜 두 번째 부분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여호와께서 잠깐 부지한 상황을 얘기하고 싶은 것일까요? 어쨌든 21절에 보시면은 감옥에서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 간수장이 눈에 들게 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시면은 간수장이 요셉에게 감옥의 모든 재반 사무를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범사에 형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오늘 본문 두 번째 부분, 이 두 번째 부분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고 누명까지 씌우는 장면에서 요셉이 형통했다는 말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말도 없고 요셉이 형통했다는 말도 없어요. 동의되는 바는 있죠. 왜냐하면 이 시기를 요셉이 형통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성도님들 본문을 쫓아갈 때 우리는 이야기를 다 알죠. 요셉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이야기 다 하니까 지금 이 상황이 그렇게 안 느껴질 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이야기를 모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냥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의 역사의 시간은 보디발 아내가 누명 씌워서 감옥에 간 그 시점에 있는 그 역사까지만 알고 있는 요셉을 바라보면 우리는 요셉이 형통했다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죠. 그렇죠. 최악의 시간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형통했다고 말해요? 그리고 또 더 힘든 거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이렇게 요셉이 힘든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게 맞나? 라고 우리가 기복적인 어떤 아주 초보적인 신앙을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뭔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 함께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일마다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마치 동의를 하되 창세기 저자도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을 할 때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셨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어. 라는 단어가 아무 곳에서도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형통함을 요셉이 이 부분에서는 가지지 못한 상태인 것처럼 그렇게 오늘 본문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거를 우리가 형통함이라는 단어를 좀 더 히브리 단어를 한번 더 생각해 보면 이렇게 더 동의가 돼요. 여러분, 2절과 3절과 23절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요셉이 형통했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형통하다라는 단어가 짜레하라는 단어예요. 이 짜레하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돌진하다는 뜻이고 무엇을 건너가다는 뜻이고 성공하다는 뜻이고 전진하다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을 보면 더 드러납니다. NIV는 어떻게 하면 success라고 했어요. 성공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KJV와 NASB 같은 경우에는 prosper라고 얘기해서 번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번영하다, 번창하다라는 것으로 번역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요, 쉽게 이야기하면 요셉이 형통했다라는 말을 우리가 좀 노골적으로 표현한다면 요셉이 성공했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부분은 어떻게 했어요? 요셉은 성공했죠. 보디발의 마음에 들어가지고 가정총무로 거의 2인자급으로 갔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어때요? 감옥에 들어갔지만 간수장한테 마음에 들어가지고 거의 간수장의 모든 이 감옥의 모든 재반 사무를 맡아가 행했으니까 거의 그 감옥 안에서도 2인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성공했어. 요셉은 형통한 거야. 성공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두 번째 부분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누명 씌우는 장면은 분명 성공적인 삶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없겠죠. 만약에 성공적인 삶으로 얘기하려고 했다면 이거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가 드라마 작가라 쳐본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이때까지 발견되지 않은 CCTV 발견해서 막장이죠. 막장입니다. 그리고 CCTV 발견해가 빠락하면서 보디발 아내가 저런 나쁜 하면서 막 완전 그렇죠. 그렇게 몰아넣는 게 맞아요. 그러면서 보디발의 아내를 이제는 완전히 이 드라마에서 제거시키는 거죠. 이렇게 만드는 것이 맞는데 그런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특이한 건 뭔지 아십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됐다는 말이 성경책에 기록되고 있지 않아요. 지금 보디발의 아내의 모략이 어떻게 됐다고 나옵니까? 실패한 게 아니라 성공했다고 나옵니다. 오히려 요셉이 추락을 했습니다. 그 추락으로 감옥에 가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성도님들, 그 형통함이 짜레야라는 것이 성공이라면 이 시기는 요셉의 성공 시기에 들 수가 없는 것이죠. 없습니다. 성공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이 시기를 요셉이 형통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성도님들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겠죠. 우리는 그렇다면은 창세기 저자도 이 시기만은 요셉은 형통하지 못했어. 그런데 그 외에는 다 형통했어 라는 것으로 과연 창세기 저자가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했는 것일까 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상당히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요. 상당히 특이한 부분이 뭐냐면은 3절과 23절에 요셉이 형통했다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3절은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형통했다라는 말이지만 실제로 창세기 저자도 보디발의 의미가 어떤 것이었든 어쨌든 창세기 저자는 요셉이 형통했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과 23절에 요셉이 형통했다는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이한 부분은 뭐냐면은 그 둘 다 형통한 부분에 범사에라는 단어를 기록하고 있어요. 상당히 특이한 거는 뭐냐면은 위에 범사에하고 밑에 범사에하고 한글이 똑같은데 히브리어가 다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어 단어의 뜻이 뭔지를 봤습니다. 첫 번째 3절의 범사에는 범사에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했을 때 그 범사에는 뭐라고 히브리 단어가 되어 있냐면 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23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는 그 범사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쉐르라고 범사에라는 단어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콜이라는 단어는 범사에라는 말이 어떤 뜻일까라고 봤을 때 모든 것, 전체, 모든 면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그의 범사에라는 부분을 어떻게 기록했냐면 In everything he did. 그가 행한 모든 것에서 형통했다. 이렇게 의미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23절의 범사의 아쉐르는 어떤 뜻이냐면 아쉐르가 때, 뭐뭐한 조건이라면 이라는 뜻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영어 성경이 어떻게 번역했냐면 in whatever he did. 그가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형통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성도님들, 이 말은 뭘 말하는 걸까요? call이라는 말은 결국 모든 면을 의미해서 모든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황적인 면에서 지금 요셉은 형통했다라는 뜻이고, 지금 23절에 아쉐르라는 말을 틀어서 범사에 형통했다는 말은 때, 조건이라면 때와 시간을 의미해서 모든 순간, 모든 시간을 의미하면서 모든 시간에, 모든 순간에 요셉이 형통했다라는 얘기를 말하고 싶은 거죠. 특별히 23절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께서 요셉을 모든 순간, 모든 시간에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자, 이 말은 뭘 말하는 거겠어요? 지금 3절에서 말하는 콜, 23절에서 말하는 아쉐르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는데 어떻게 형통하셨다고요? 모든 상황에서, 모든 순간에서, 모든 시간에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했다. 조금 노골적으로 얘기할게요. 모든 시간에, 모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서 요셉을 어떻게 했다고요? 성공시켰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창세기 저자는. 자, 그러면요, 모든 순간, 모든 시간, 모든 상황에 요셉을 여호와께서 성공시켰는데 그 상황이, 그 시간이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누명을 씌우는 그 시간이 제외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성경은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서 요셉이 힘들었던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를 찍고 있던 그 시기도 여호와께서 요셉을 성공시킨 그 시간에 제외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더욱이 창세기 저자가 요셉이 형통했다고 얘기를 표현할 때에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2절, 3절, 23절에 보시면은 왜 요셉이 형통했는지를 바로 앞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통함은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한다면 요셉의 성공이 무엇 때문이고 요셉의 성공 자체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원인이 되어서 성공이라는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서, 왜냐하면 함께 했다는 말이 없으니까, 형통했다는 말이 없으니까 두 번째 부분,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이렇게 누명을 씌우고 막장 드라마를 찍고 있는 이 순간에는 마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서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 인생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창세기 저자는 그것을 의도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건 무엇이냐?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 실패의 인생을, 누구든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 실패의 인생을 걷는 그 시기도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있어서 요셉의 인생의 실패의 시기가 아니라 성공의 시기, 형통함의 시기를 걷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창세기 저자는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런 겁니다. 창세기 저자는 형통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요셉의 형통함을 결국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그 자체, 결과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서 요셉은 보디발 아내 때문에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갇히게 됐어.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요셉의 형통함이 늘 있었다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 자체가 바로 요셉의 형통함, 성공함 그 자체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왕사남 아시죠? 왕사남 알죠? 왕사남. 왕과 사는 남자입니다. 이 왕과 사는 남자인데 이 얘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단종의 이야기입니다. 단종의사에 관한 이야기죠. 계유정난이죠. 계유정난이 있었을 때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켜가지고 결국 왕위를 찬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린 왕을 쫓아내는 그 장면이 바로 이 왕과 사는 남자의 내용인데요. 그러면서 내용은 뭐냐면 보통 유배로 오게 되면은 그 유배로 온 사람들이 나중에 복귀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그 유배 때 잘해줬던 그 고을, 그 유배 지역에 있는 고을이 은혜를 잊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단종이 유배 온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복귀할 수도 있으니까 유명한 아주 큰 높은 지위로 다시 복귀를 할 수 있으니까 이 유배지를 우리 지역으로 선정해달라라고 하는 로비가 시작된 겁니다. 그 로비 속에서 결국에는 누가 선택이 되냐면은 강원도 영월의 광천골의 촌장인 어몽도라는 사람이 선택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단종이 결국 죽어야 될 사람인 건 몰랐던 겁니다. 어쨌든 지금 왕가 사는 남자는 과연 누구일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영화는 왕가 사는 남자는 어몽도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실존주의적으로 그 현실 속에서 왕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사실은 한 명입니다. 한 명에. 당시 왕이 누구였는데요? 임금이 누구였습니까? 세조 아닙니까? 수양대군. 세조였어요. 개유정난 때 결국 함영회의 전략으로 인해 가지고 개유정난이 성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세조가 결국에 그 왕위를 찬탈하게 되고 함영회는 그야말로 최고의 권력가로서 작용하게 되죠. 왕과 사는 남자에서 보시면은 결국에는 수양대군의 명이 있었지만은 저 단종을 결국 죽게 하는 이도 사실 함영회입니다. 함영회.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세조와 임금과 함께하고 있는 남자는 분명히 함영회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영화 속에서 과연 진짜 왕과 사는 남자가 누구냐고 얘기했을 때 저 아무것도 아닌 어몽도였단 말입니다. 어몽도는 당시 조선이 생각하는 임금의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임금을 세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 단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세조가 어떤 명을 내렸습니까? 사약을 내리고 나서 죽었을 때 시신을 거두는 자는 내가 엄벌에 처하겠다고. 그때에 어몽도가 어떻게 합니까? 그 시신이 왔을 때 이 시신을 거둡니다. 어몽도가. 아무도 몰래. 그리고 장례를 치릅니다. 이 어몽도가. 그렇다면 이 어몽도는 지금 자신은 뭐라고 생각했냐? 자신의 왕은 단종이고 자신이 실제로 왕과 사는 남자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영화도 왕과 사는 남자는 함영회가 아닙니다. 누굽니까? 어몽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영화에서 진정으로 실제 왕이었던 세조와 함께한, 누가 보아도 성공한, 누가 보아도 권력을 가진 함영회가 진정한 왕과 사는 남자가 아니라 이 영화를 통해서 폐위되어서 유배되어서 결국에는 죽게 되는 단종과 함께 살았던 그 어몽도가 진정한 왕과 사는 남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실패한 인생이죠. 왜냐하면 복귀해가지고 자신들이 그 복귀한 그 사람에 의해서 유배 때 잘해줬던 것으로서 우리가 성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완전히 인생이 실패한, 누가 봐도 실패한 인생을 살았던 그 어몽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 지금까지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싶으신가요? 성공한 삶을 살았습니까? 현수한테 이런 말을 아프게 한 적이 있어요. 현수한테. 제가 현수한테 뭐라고 하냐. 아빠는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일마다 안 됐다고. 현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실패한 인생을 산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복도 없는 인간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왜 나는 버림받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는 삽니다. 그런데요, 그거는 일반적인 사고방식에서 하는 말이고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누구일까? 진정으로 형통, 진짜 성공했다고 말하는, 성경적으로 형통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라고 본다면은 그거는 바로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이 보디발 아내 때문에 엄청나게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그 순간도 창세기 저자는 그 말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때도 여전히 요셉은 형통의 시기를 겪고 있었고 더 노골적으로 성공의 시기를 겪고 있었고, 그때 왜? 여호와와 함께 하고 있었으니까.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가 슬퍼하고 우리가 누가 봐도 실패한 그 순간에도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 순간을, 그 상황을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성공의 시기를 걷고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월요일이 되면 또 똑같은 월요일로 시작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내일도 그리고 모레도 일주일도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성공한 삶을 살아낼 것이라고.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